답은 너무나 명쾌하게 잘 나왔는데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참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성취시킬 것인가.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는 전 세계를 새롭게 뒤집어버린 바울은 어떻게 이 사실을 성취시켰는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정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사랑의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멋져야 됩니다. 참 멋있으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지구상에 가장 멋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믿음이 충만하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럽니다. 전부 다 이 단어는 실제로 전쟁 용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참 잘못 알고 있다. 아직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틀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지만 실제로 사랑의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혜가 뭔지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도 몰라요. 지난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속성은 갈등의 연속이다. 여러분이 지금 갈등이 있다면 창세기 3장 에덴의 동산에 지금 마귀가 찾아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뭘 부탁했지요? 선을 쫓아라.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어라. 매달려 있어라. 네가 그리스도를 노는 순간 너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낭떠러지에 노포줄이 하나 있어요. 줄이 하나 흘러내려왔는데 유일하게 그게 생명의 끈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신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도적놈이 이 세상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딱 장악하고 여러분을 온갖 것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줄을 놓으면 여러분은 떨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줄을 놓아버리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선을 쫓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15절 선을 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이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권세를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창조주 아빠라고 막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남의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제자운동의 최고의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아들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 안 해요? 하면서 아들아 너는 제발 목사가 되지 마.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냐. 그랬다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재미가 없어요. 만나보면 불신자들 보세요. 땡벌 둥지를 틀어봐. 얼마나 다양한 장르들이 가득합니까. 거기다 못해서 그냥 아예 멜로디까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단어를 집어넣어갖고 몸짓으로 소리로 다 해요. 태도로. 기독교인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반문하고 싶어요. 가끔씩.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가? 뭘 따지려고만 하고 뭔가를 들여다보려고 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철저하게 한번 멋있게 재미있게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신분을 누리라는데 그 신분은 안 누리고 자꾸 세상에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교회까지 긁고 들어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2번 산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1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1번 또 살고 그래서 2번 살고 불신자들은 1번 태어나서 1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2번 태어나고 2번 살아.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캬바라에 가서 여인들하고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그랬다고 안 합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됐다라는 말이 그 말이. 안 했다라는 것.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지금 복음이 없는지. 40년 목회 생활에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천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체험하고 맛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누구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맛을 보면 돼요. 여러분 안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왕권으로 살려봐요. 거울을 딱 보고 나는 왕이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왕이 가신다. 식사 준비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가봐. 부인이 아마 놀랄 거예요. 그럼 왕이면 왕처럼 놀아야지. 왕이 권리가 왜 여기 떨어져 있냐 씨. 왜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냥 왕은 오늘 그대가 청소를 하지 않았구려. 이러면 되는 거지. 왕이 막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래가면서 막 괜히 핸드폰 울리면 그냥 내비둬. 당신 전화 왔어. 옆으로 갖다 줘요. 갖다 주는 게 뭐냐면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전부 다 이런 식이야 다. 정말 우리는 뭐가 지금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갈등이. 기뻐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선을 쫓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으면 너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진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어둠을 밀어내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손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만일 여러분 그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알아들었어 봐. 아니 더러운 침으로 어떻게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 그렇잖아.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보십시오. 말씀을 담았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담은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담고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나버린 거예요. 실로암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일어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있었다니까. 보냄을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저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눈을 뜨고 뭘 봤어요? 예수를 봤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진짜 잡았다면. 그럼 예수 잡으면 기뻐하지. 하나님 자녀 됐지. 그럼 여러분 자녀 됐는데 창조주한테 무엇이든지 안 구해요? 우리 아빠가 무엇이든지 만왕의 왕이고 창조의 능력이 주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금 그 수많은 별들을 띄우셔놓고 지구봉 하나 올려놓고는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저는 그리스도죠. 주님 그러시잖아요. 아니 지구봉을 지금 수많은 그 별들 속에 지구 하나를 돌리고 있다니까요. 항상 마음이 목사의 숨은 고민이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진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이게 늘 걸려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쉬지 말고 갈라마시 막 북한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프랑스로 갔다가 이런 말밖에 없는데 한국말 3분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뭐예요? 주여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산기도 가도 주여 치고다 막 이런 거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큰 목사들은 다 만나면 작은 목사든 큰 목사든 안수만 받아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전부 다 형식적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만남이 되옵시고 이 한 번의 만남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1분도 안 걸렸어. 그지? 근데 이게 딱 하나 부딪혔는데 지금까지 내가 왔어. 목을 잘라도 괜찮고 나가라도 괜찮고. 이유가 뭘까? 처음으로 내 영혼 속에 진짜다. 처음으로 그랬다니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거 딱 하나예요. 사람의 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난 이거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이제 내 인생에 새롭게 달라서 부산을 딱 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써놨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했는데 말씀으로 진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매일 부흥회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기도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은혜만 받았지 말씀을 잡는 줄은 몰랐단 말이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야면 반드시 너는 범사에 감사할 일이 계속 오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일 날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 때. 근데 예배 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선을 쫓으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다면 갈등부터 제거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실천하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사건과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만 얽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패배주의, 실패주의, 불평, 불만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틀림없다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은사는 지난주에 영혼구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일꾼들은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를 이레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양인데 양을 지금 내가 세상을 보내는데 이리 속에 지금 집어넣는 것 같다. 그 말은 뭐냐? 마귀 흑암에 완전 장악되어져 있는 땅 속으로 지금 너희들이 이 세상을 가게 된 것이다.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이렇게 열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아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전도라는 것 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을 쉽게 그냥 아무나 하는데 뱀처럼 여러분 뱀은 자기 사역 속에 먹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다린다니까요. 자기가 움켜잡을 수 있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요. 얼마나 지혜로워. 비둘기는 눈 바깥으로 눈을 또 하나를 덮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눈물로 덮고 있잖아요. 정확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끌고 가다가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교회당에서 이건 죽인다라는 거예요. 서로 끌어다가 결국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흑암으로부터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24시간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믿어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6장 1절서부터 27절을 보세요. 17절서부터 20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일단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영적 싸움 안 되면 절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삼가하라는 거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또 예수님이 왜 사람을 삼가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가. 무는 자가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회당에 데리고 가다가 채찍질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서부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 여러분 자신의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사랑의 정의가 오면 여러분의 집에 미션홈은 다행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 다락방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외국에 가서 미션홈을 세웠는데 자매들을 다 건드린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니까. 실제의 상황이라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3장 1절. 천사의 말보다 강한 것이 있다. 천사의 말보다 강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 또 예언과 은사보다 강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네가 진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구제와 선행보다도 강한 것이 있다. 3절에 1절, 2절, 3절 전부 다 보세요. 소중한 것 세 가지. 그 중에 제일의 큰 힘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 13절.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오늘 요 장 3번만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뭐가 무엇인지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이상하게 또 율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려고 그러는 것 좀 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눈물의 씨앗이에요. 매일 울어야 돼요. 쟁쟁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참 여러분이 느끼는 자유가 와요. 그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그 참 자유, 거기에 대한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게 멋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말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여러분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을 해보고 싶은데 정말 참 사랑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거들랑 먼저 너의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정의예요. 그래서 거룩, 구별됐다, 깨끗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이 사이비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살살 불러내고 깊은 밤입니다. 꼭 메시지를 보내면요, 야릿하게 집어넣어요. 고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지가 무슨 아주 느길느길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얼굴 보면 그런 인간들이 많아. 그래서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성결, 성화되어졌다.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사랑은 은사인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자, 그러면 사랑의 속성이 뭐냐? 생명의 핵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그 생명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핵이 없이 사랑을 하고 싶고, 아니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핵이 없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랑 이야기하고 수많은 말도 많이 하지만 여기 이게 핵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핵이 없으면. 그래서 생명의 핵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핵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하면 늘 자기 자랑만 해. 그리고 교만하고 사람이. 그리고 자기 인기를 막 도모하고, 그러니까 서로 배신 때리는 거예요. 서로. 핵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그 핵이 바로 뭐냐? 마귀라는 놈은 아담과 하와를 무지 사랑하는 것처럼 찾아와요. 어머, 하나님은 어쩌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구속하시니?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스도 하지마. 그냥 누리여. 이런 놈이 있어요. 또 자녀된 신분도 안 누리면서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서 누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귀가 그래요. 생명의 핵이 없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대가리를 밟으라고요? 그렇습니다. 마귀 머리에서 나오는 것부터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속성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핵 없이는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여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도 권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그 핵의 능력, 핵의 권세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핵이 빠진 사랑은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 영적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자기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나의 소유물로 갖고 싶은 것,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없이. 나 자신을 바꾸지 않고는. 그래서 자기가 제일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는 성향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무시하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의 구제, 사랑 없는 구제는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희생이, 여러분, 이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구제가 있는데 3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해보십시오. 대단하잖아요? 사랑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미 이 속에는 보상심리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하여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 결국은 보상심리를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핵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얼마나 참 위대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평생 봉사하고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국은 절망감, 경쟁의식, 현실 속에서. 자, 그러면 4절, 7절에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결국은 사랑의 정의를 딱 가져가잖아요. 이제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떻게 사랑을 정의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4절에서 이제 7절로 이제 딱 나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요?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뭐요? 그리스도다. 복음은 뭐요? 복음이다. 핵은, 원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언약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게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라.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변하느냐? 영적 싸움이 안 되면 변해요. 나도 모르게. 그건 뭐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사랑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능력. 자, 보세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인내하는 것이 뭐냐? 인내하는 힘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없이는 어떻게 인내가 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내할 수 없어요. 실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긴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오래 참는다라는 고통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평이 없는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는 인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정의는. 그래서 무슨 힘으로 오래 견디느냐?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맛을 봤다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맛봤다면, 진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생각했고 예수의 마음을 네 마음에 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흑암이 사라지고 네 안에 참빛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못할 일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네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뭔 또 다른 게 있냐?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와있죠. 그 라반을 삼촌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야곱을 아주 애매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원래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시집 못 가는 언니부터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뭐 야곱이 몰랐겠어? 솔직한 말로 알고 이제 내일 밤에 이제 또 삼촌한테 한번 이제 걸어야 되겠다. 이 잔꾀가 서로 넘어진 거지. 이 잔머리,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그 생각 한마디가 너 어떤 여자야? 기집애야 나가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라헬아 내가 오랫동안 너를 사랑하고 보면 알면서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갈등이 온 거예요. 일단 가문의 그 집안에 뭐예요? 재산이잖아. 큰딸이니까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라반 우리 삼촌권 재산은 내 거구나. 일단 이 여자는 나의 것으로 그럼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내일 왜 삼촌 라헬을 줘야 되는데 레아를 줬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잔머리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서로 삼촌 머리와 야곱의 머리가 짬뽕이 되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 결국은 라헬과 이제 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7년을 하루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시집도 못 가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시집 못 가는 사람 혹시 있으면요, 시집 못 가는 한이 있어도요 저 같은 남자 만나서 가야 돼요. 성격이 비슷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 싸움하는 사람 만나면 성공합니다.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나중에 이상해져요. 열매가 이상해요. 두고 보라니까. 내 거짓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참
참 지식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긴 고통을 넘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위하여 이는 태어난 자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저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랬지요.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보십시오. 결국은 그 긴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 정말 붙잡는 사람. 참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을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굉장히 이분이 무시해요, 나를. 자기네 그 교회 목사는 막 불러 해갖고 막 그냥 하여튼 엄청난 신비주의 목사예요. 근데 그 집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완전 초엘리트가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벌써 이미 이 귀신 들린 자가 알고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면도날 있지, 양 면도날 이걸 딱 가지고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그분을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딱 들어갔더니요. 자기 동생한테 너희 새끼 죽일 거야. 탁 면도날을 갖다 놓고 탁 접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막 영적 싸움을 앉혀놓고 막 하는데 권사가 목사님 하지 마세요. 내 딸한테 왜 귀신 들렸다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권사가 아유 내버려도 집안이 대대로 망해버려. 집안 전체가. 그리고 그 집안이 그냥 막 질병의 저주가 들어오고 사람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실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핵이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딸이라도 귀신 들려서 그리스도라는 핵이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만 해주고 돌봐주면 뭐 할 거예요?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다 죽었어요. 완전 한 번도 인생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절대 예수랑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래갖고 초창기는 다녔는데 이게 자꾸 이거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이런 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좀 우리 교회도요 3부 예배 때는요 좀 우리도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뭐 이런 거 해갖고 찬양을 좀 많이 해요. 좀 살도 풀어야 되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핵도 없이 이것만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핵이 있어갖고 춤을 추는 것은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핵이. 그래서 생명의 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막 찬양하고 좀 멋있게 경쾌하게. 무슨 찬양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찬양을 요즘 막 틀어놓고는 하는 거 보면 참 좀 이스라엘 민요 같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갖다 집어넣어. 그 멜로디에다가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서건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양하세 이렇게 얼마나 좋아. 전부 다 요즘은 찬양이 막 고음으로 올라가 다 얼마나 힘들어. 죽어도 못 보내. 아이고 고음도 있고 저음도 있고 중음도 있는 거야. 다 같이 하라고. 하여튼 온유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뭐요? 온유함이에요. 서로 다 수용해주고 그리스도의 핵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고. 그게 온유예요.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투기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승부욕으로 포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투기하는 거 이건 마귀 거예요. 이거 다 뭐 마귀 거지만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승부욕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금 승부욕으로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컷 뭐 다 해놓고 지가 교통사고로 대지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외쳐다 가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승부욕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귀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승부욕을 갖다 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서 나를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를 갱신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당하지 않는 것. 마귀로부터 생각에 끌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 꼭 이게 하세요. 투기하지 않는 자 아니함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함이요.
여기 무례 행치 아니하면 신중하게 처신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 많은데요. 실컷 열심히 막 차 밀린 상태 속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주로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시 보이세요? 막 그래. 주일날도 이렇게 아침에 좀 들어오면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날 보는 사람이 목사님 어디 피곤하세요? 이래요. 인사가.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인사예요 그래. 그래놓고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 아프세요? 또 이래요. 요즘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팍상 늙었어요. 막 도를 때가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다 시험이 들지 아니하며. 심심한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러지 주일날 내가. 심심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 시간이 없어. 시험은 심심한 사람이 들어 할 일이 없는 것들. 늘 넥타이를 차고 오면 목사님 양복가 안 맞아요. 그럼 지가 코디를 해주던지 넥타이 하나 양복 하나 안 사주면서 올 때마다 나를. 그래서 눈이 부딪히면 돌아와서 내가 먼저 이제 선제 공격에 막 저는 그러면 막 그리스도 그래놓고 또 해. 결국은 무례 행치 않는. 정말 여러분 무례 행치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어떤 상황이 있겠지. 어떻게 급하신 일에 좀 피곤하시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말을 막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유익 따위는 나는 포기한다. 내게 돌아오는 어떤 유익도 나는 받지 않겠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아이 참.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결과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것이다.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생명의 핵이 뭐냐?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여러분 사랑의 정의예요. 절대적으로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그분의 역사 속에 예수사랑교회가 있고 그분의 역사 속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분의 역사 속에 목사가 있고 그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다. 믿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을 싹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견디느니라.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드디어. 그분의 역사 속에 응답을 기다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맛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사랑의 정의 속에서 멋지게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신다. 절대적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한 주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사랑의 정의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참으로 모든 것을 믿는 자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 안에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핵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바라는 귀한 생명들에게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